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이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과 또 위대한 프레이즈 인도하시는 복된 찬양 또 함께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복된 소망이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들의 삶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첫 번째 주에 우리가 꿈꾸는 승리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확고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넉넉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위해서 사람인 우리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생애에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다윗의 생애에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그의 전쟁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일종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겹쳐지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죠. 다윗이 얼마나 갈 데가 없었는가, 그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블레셋 가드로 피한 다윗이 그와 함께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죠. 참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칼을 겨눠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으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불사르고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모든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녀들 또한 사로잡아 갔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윗의 2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함께 했던 용사 600명과 함께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진이 빠지게 울다가 백성의 분노와 울분이 극에 달해서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삼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용기를 회복하고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은, 그 시급한 순간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던 에봇이다라고 하는 오늘날 앞치마 모양의 형태의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루하루 우리의 영적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야훼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맡기는 내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에덴에는 특별히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과 막힘없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역사는 가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과 가인에게 죽은 아벨과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셋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흐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의 계보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사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의 계보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사실,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도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끝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의 끝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류의 역사, 특별히 그 인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기도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3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과 가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에라는 말 바로 앞에 무언가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에라는 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간 것이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간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움직임은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본으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어떤 며느리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친정 식구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친정보다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집이고 시댁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은 시댁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가? 며느리는 그것이 궁금해서 두 집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데 친정 식구들은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무언가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세를 잘 바꾸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며느리가 발견한 시댁과 친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비싼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미국 클레이 수학 연구소가 2000년에 선정한 수학계의 중요한 미해결 문제 7가지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문제라고 불리우는 세계 7대 수학 난제입니다. 이 연구소는 2000년 5월 24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한 문제당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7문제가 무엇인지 봤는데 제가 공대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7문제 중에 단 한 문제만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그레고리 페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었고 나머지 6문제는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대생이었던 제가 구경해보지도 못했던 수학의 세계가 있고 아무리 이 세상에 날고 긴다 하는 수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대자연의 이치와 현상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세계 7대 수학 난제도 하나님께는 1 더하기 1과 같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2023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6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추격의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쟁에서 돌아와서 아내와 아이를 잃는 슬픔에 진을 빼며 우느라, 또 맹렬하게 추격해서 부솔 시내까지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모두가 다 피곤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30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추격자들은 아말렉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많은 전리품 또한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귀환을 하던 길에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30장 22절 말씀 보면 다윗과 함께 부솔을 건넜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야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아있던 200명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아내와 자녀만 데리고 가게 하고 되찾은 물건과 전리품은 우리 400명끼리만 나눠서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 싸웠으니 그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야비한 자들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의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400명에 속해 있던 불평하던 악한 자와 야비한 자들이다라도 오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형제들아 부르면서 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나 머물렀던 자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이 공산주의식 균등분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은 본진을 지키면서 남은 본진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다윗과 나머지 400명의 용사가 없는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그 폐허 가운데 있는 자신의 본진을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200명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불탄 공동체의 터전을 다시 일구는 역할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공동체가 깨지던가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공동체가 깨지던가요? 성공했을 때 공동체가 깨지던가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똘똘 단단하게 뭉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해서 뭔가 결과물이 생기면 욕심에 물들기 쉬운 사람은 내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싸움을 그치지 않다가 결국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선물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은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승리를 지키는 것이고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둘로 봐야 할지 하나로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머리를 때려보십시오. 같이 아파서 둘 다 울면 둘이 한 몸인 것이고 머리를 맞은 하나만 울면 그 아이가 머리 맞은 한 아이만 울면 둘인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랑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한 몸을 세워 나아가시면서 머리 대신 자신 외에 다른 머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지체는 하나입니다. 그 지체 중에 하나가 다른 지체들을 공격한다면 몸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밤낮 쿵쾅거리면서 뛰니까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고 간하고 폐하고 위장이 작당해서 심장을 죽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살 수 있습니까? 심장을 죽인 것이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승리한 공동체는 어제 마른 떡 먹다가 오늘 스테이크 먹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스테이크 서로 많이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화목한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가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핵심이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우리들의 삶의 승리를 지키고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어떤 어두움의 권세라도, 어떤 어두움의 도전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새해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예배하신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안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넉넉한 승리, 우리 안에 풍성한 승리, 우리 안에 압도적인 승리 주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게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승리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켜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2023년도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